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히브리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먼저 한번 개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수요 예배부터 1장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시간으로 12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타이틀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표제로도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개관 거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고 되어 있죠.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헬라어 표기로 되어 있으면 더 읽기가 쉬운데 이렇게 영어 표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향한 편지, 바로 그게 히브리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취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한 번 정도는 잘 읽어보아야 될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굵은 글씨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 책을 썼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에 대한 제도, 그리고 그들이 했던 제사의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최고 수준의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 쭉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책들을 쭉 보면은 그 책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헬라어들 표현들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헬라어의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하려면 어떨까요? 구약 성경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력 수준이 꽤 높아서 헬라어를 아주 유능하게, 유사하게 아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이 책을 편지로 써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어떤 내용일 뿐, 누가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순간순간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바울과 일치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주 뛰어난 언변술이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누가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좋지 않았다면, 훌륭하지 않았다면, 성경과 벗어나는 내용들이었다면 이 책이 성경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겠죠. 기록 시기를 조금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AD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말씀들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에 기록된 책 그렇게 접근해 보다 보니까 아마 AD 64년에서 68년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64년 내지 68년이 지난 뒤라는 거죠. 자,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록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번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세 줄로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즈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이렇게 있다가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금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예전 율법을 지키는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회당에서 벗어나서 교회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회당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유대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길래 도대체 그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려고 했을까? 유대교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로마가 박해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회당에서만 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회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성들 중심으로만 회당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따로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회당에 들어올 사람들은 태어날 때 결정난 거나 다름없어요. 유대인의 남성으로 태어나면 회당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유대인의 남성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회당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유대교 사람들은 굳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외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철저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로마의 입장에서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토론하고 헤어지는 그 정도의 모임을 하는 유대교 사람들을 굳이 박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어떨까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회당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미 회당에 들어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이 어떨까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어떨까요? 로마는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렇죠? 로마는 황제가 신인데 황제를 숭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어떨까요?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거고, 반대로 유대교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전혀 박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엄청난 박해들이 찾아오고, 당시에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철학 사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이고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되어야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핍박이 교회 안으로 찾아오게 된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어떨까요? 교회에 다니던 유대인들은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린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지내자.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다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히브리서가 딱 편지로 보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읽어봐라. 그러면서 2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사역의 우월성을 증명함으로 참 진리가 기독교임을 확증하기 위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갈등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진짜 참다운 진리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기독교만이 진짜 너희가 믿어야 될 진정한 종교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는 안에서만 신앙인이고 밖에서는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밖으로 딱 나가서 일상생활 속을 딱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도 점점 유대교처럼 형식주의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도 그냥 때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을 쫓아가는 그 방향이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표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그렇게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들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화려한 예화라든지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막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마디로도 이 히브리서만큼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를 크게 딱 두 토막으로 나눠서 설명드린다면 전반부에서는 10장 시작할 때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딱딱하게 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지 않은 이야기는 바로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이 10장 중반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삶의 방향,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 이 두 가지로 히브리서가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1장 말씀부터 쭉 이야기할 텐데,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되어 있죠. 거기 그럼 표 밑에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와 비교할 수도 있고 천사와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아는 모세와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히브리서의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감당하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일.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리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딱 이렇게 질문들을 받아보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11조를 얼마를 하고 감사헌금을 얼마를 하고 뭐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약 성경에 지식이 뛰어난 저자가 기록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쉽게 접근하면서 말씀들을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2장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도요, 오늘 이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위에 있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몇 번이요? 네,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는데 3번이죠. 3번. 정답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바로 그렇게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책을 읽는 히브리인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어떨까요?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의 경주구나,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바통을 손에 꼭 쥐고 끝까지 꼬린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도록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끝까지 잘 참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 경주에서 누구 한 사람도 낙오하시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마 한 40몇 주 정도 쭉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찌 보면 오늘은 이제 맛을 보는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레이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의 경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수요 예배 때마다 꼭 참석을 해서 정말 말씀을 꼭 듣고 내가 올인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좀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은 그러면 위에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될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네, 1번, 2번 두 개 다 해당됩니다. 네, 제가 좀 장난을 쳐봤습니다. 졸리실까봐. 여러분 1번과 2번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 2절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앞에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2절 말씀의 첫 번째 서두의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내가 믿어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자로 재고 어떤 저울에 달고 어떤 눈금으로 체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주인.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종이 되는 거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 간에 나는 어때요?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목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완벽할 수 없고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완벽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 제가 미처 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회복되고 만져지고 위로받고 세움받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자. 그게 믿음의 경주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이키는 순간 어때요? 베드로처럼 풍랑을 걸어가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였던 우리의 그 시선이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만 해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믿어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것저것 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온전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2절 말씀 중반부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2번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 세상에서의 이 부끄러워져야 될 일들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좀 부끄러워지면 되지 뭐. 왜냐하면 그 뒤에 찾아올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것 그것도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지 마시고 진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만나서 누리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이셨다라고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십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신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 배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겠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그러면 몇 번에 해당되겠습니까? 3번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주님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오직 주님처럼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면서 도리어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까지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 주님의 억울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참아내신 주님의 그 인내하신 모습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자.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또 시작해야 될 수요 예배 시간 때마다 함께 나눠야 될 이 히브리서 내용 좀 정리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교하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비난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그들에게 해줄 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